찬양 받으시는 한 주님께서 찬양 중에 거하시며 우리 모든 현장에 흑암과 악신들이 다윗의 찬양을 통해서 떠났던 것처럼 찬양대의 찬양 통해서 이 시대에 이 민족을 괴롭히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찬양이 됨을 감사합니다.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고 준비하는 그 손길을 영원히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주와 주의로 반주로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생업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심을 증거할 만큼 많은 증거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도 정확하게 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정표가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나가느냐, 이 시대를 개혁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대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나 이 땅은 지금 혼란 가운데 있고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재앙이 들이닥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음 안에서 복음 가지고 개혁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개혁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불신자나 신자나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중요한 전환점들이 있었습니다. 큰 인물들을 보면 어떤 계기가 크게 있어서 그걸 붙잡고 일생에 많은 업적들을 남기고 개혁들을 이루었는데 우리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지만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몇 분을 든다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너무 우리 민족이 가난한 게 싫어서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을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그걸 일평생 연구하면서 대통령 할 때 보면 수많은 일에 도전하고 그 일들을 업적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또 우리 큰 기업을 이끌어가는 우리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은 그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된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럼 매사에 도전했던 그 역사를 보면 그분이 19살에 자기 고향에서 소 한 마리 훔쳐가지고 나와가지고 인생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와서 조그마한 일하는 곳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녁에 잘 데가 없어서 그냥 허름한 집에서 잤대요.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몸에 겨다니는 것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라든지 또 석회라든지 이렇게 벼룩 같은 게 많았어요. 벼룩은 톡톡 태가면서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해서 자는데 벼룩이 와서 얼마나 뜯어먹는지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연구했대. 어떻게 하면 벼룩이 안 물리려나. 그러니까 탁자가 밥상 우리 식당에 가면 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탁자를 2개를 높은 것을 탁자를 찾아가지고 붙여놓고 거기서 잤대요. 그러니까 벼룩이 한 이틀 동안은 벼룩이 안 뜯더래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했더니 3일 되니까 여지없이 벼룩님이 오셔가지고 뜯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연구했대. 어떻게 만들겠나. 그래서 탁자 옆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딱 또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넘어오다가 물에 빠지면 못 넘어오니까. 그래서 한 이틀을 잘 잤대요. 3일 지니까 또 벼룩님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뜯더래요. 자다가 가만히 연구해 본 거예요. 이 벼룩이 어디로 올지 물로 못 넘어오니까. 나중에 보니까 벽을 타고 천장에 와서 공중 낙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야, 저 머리통도 없는 벼룩이 밤새도록 며칠을 연구해가지고 끝까지 정복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때부터 저 벼룩 머리도 없는 것이 하는데 인간이 저걸 못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분이 제대로 공부도 안 했는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데 벼룩이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말 안 듣고 일 못하는 직원을 보면 너는 벼룩맛도 못한 놈이다. 벼룩한테 가서 배워라. 벼룩. 오늘 우리는 벼룩을 넘어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벼룩을 넘어서야 돼. 그죠?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 해방을 했는데 그 계기가 뭐냐? 자기 아버지하고 노예시장을 가게 돼 있어요. 노예시장을 가니까 막 흑인들을 갖다가 막 창살에다 가뒀는데 막 가둬나갔거든요. 노예 막 짐승처럼 가둬놨잖아요. 아버지, 저 흑인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저렇게 잡혀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야 됩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 했느냐?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자유한데, 복음 안에서는 자유인데, 우리 이 미국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음적으로 않기 때문에 지금 법이 잘못돼서 저렇게 됐다. 그러면 저걸 해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대통령이 돼서 이 땅에 이 법을 개혁해버려야 된다. 그 말에 탁 꽂혀가지고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일평생 자기 조건으로는 될 수 없는 대통령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해서 되잖아요. 그죠? 오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디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12 제자 속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훨씬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 바울은 이 개혁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절대적인 전환점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쓰임 받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고백하기로 했잖아요. 사람들이 워낙 자기 인생들을 고백하고 자랑해서 하니까 바울도 뭐라 했느냐?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율법학자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가진 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실력과 조직력을 갖췄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배설물이다. 이게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하는 데는 인간의 조건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요, 인류를, 우리 인간에게 나나 여러분이 다 숨겨져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걸 알지를 못해요, 사람들은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어떤 것도 없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땅에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이런 목사님도 있어요. 참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죠? 그럼 성경을 다 찢어버려야 돼. 한쪽은 다 찢어야 돼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어떤 신학자는 창세기는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를 빼버리면 이 땅에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요. 창세기를 빼버리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가지고 공부하다가 정신문제 치유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거기에 내가 누군지가 다 나왔거든요. 이 땅의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나와? 다 나왔어요. 바울은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죠? 바울이 어느 정도냐?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여러분, 그거요, 자기가 조금만 진실하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게 알게 돼 있어요. 율법은 글자적으로만 보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십계명,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우리하고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일을 범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네가 결론적으로 범죄하고 그게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한 것이 다 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 그냥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 생각부터 한다니까. 저 도둑질 훔쳐가야 되겠다. 어느 날 가가지고 지나가다 쓱 하는 게 아니라 생각 가운데 벌써 도둑질 하기 때문에 몸으로 행동이 옮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생각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이 미래까지 완벽한 법이거든요. 그 십계명, 우리 성경 66권 중에
다른 성경은 다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지만 십계명은 직접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십계명만 딱 그래 돌판에 직접 하나님이 기록해가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정확히 나와. 여러분 누가 간음부터 합니까? 생각으로 저렇게 예쁜 남자, 예쁜 여자.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거생모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거 안 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 없구나. 이게 딱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다 지켰다. 이거 거짓말이에요. 바울이 그걸요. 다메섹에서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관이 확 바뀌었어요. 또 바울은 뭘 보였느냐? 늘 유대인들의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 뭐냐?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옵소서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메시아가 왜 와야 되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다 가시다가 제자들 보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 속에는 뭐냐? 너희들이 와 나를 그리스도라고 따라쫓아다니느냐? 이 말이거든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게 내포되어 있다니까. 너희들은 나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왜 따라다녀야 되느냐? 이걸 딱 질문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지 그 말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원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사단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죄 문제 그 원죄를 가져온 흑암의 사단의 유황발전사비 너는 너희 아비 마귀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이 확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 하면서도 막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막 도저히 의학으로 안 되는 병자 다 고쳐놓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자기가 죄인이 아니요.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죠? 현장에 나가보세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원죄 속에 있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게 돼 있어요. 다메섹이라는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다메섹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그죠? 인생의 복음에 대한 전환점이 딱 일어나. 오늘이 그런 날이 우리 성도님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왔잖아요.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왔지만 그 모든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다 붙잡아야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뭐 다 그거 맨날 갈라서 해야 되고 맨날 죽이고 살려야 되고 그래요. 우리 한국 민족이 남의 나라를 침범한 적도 없는 얼마나 깨끗한 민족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가장 고난이 많은 민족이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나. 그 이유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딱 붙잡아야 답이 나오는 거야. 바울은 다메섹에서 인생의 완전한 결론을 다 내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사고 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질병이 걸려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큰 사고나 질병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제일 정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맨날 맞아가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바울이 그걸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 창세기 3장이라는 사건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다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인간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여러분 제대로 누리면요 진짜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돼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나무는 땅에서 떨어지면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문제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다 왔구나, 이게 깨달아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그래서 그때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부터 남자는 땀 흘려야 되고 여자는 산모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이게 모든 문제의 결론이 이거구나 딱 나오고. 여기서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 속에 세 가지 문제. 뱀이 첫 문제인데,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저는 성경이 정확히 얘기해요. 사단이, 이거 말씀 안 믿으면, 기독교인들 중에 성경을 부분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부분적으로 사람 말로 인정하고 이런다니까요. 어떤 건 하나님 말씀, 어떤 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러게. 저희들 교단은 하나님 100%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럼 믿어야 되죠. 뱀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인류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도록 만들어놨어요. 불신앙하도록. 지금도 성도들 가운데 사람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믿고 성경에 없으면 안 믿어도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좋은 목사가 설교해도 성경에 있으면 믿고 성경에 있으면 안 믿으면 돼요. 그건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칼빈 목사님이 성경에 있으면 말하고 성경에 없으면 말하지 마라 그랬다. 우리 장로교가 그거 따라가면서요, 장로교에서 제일 많이 창세기 거부하고요,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그래요. 있는 거 안 믿어. 저도 이거 몰랐어요. 사단이 이런 얘기,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사단이 뭔지도 몰랐어요. 현장에 가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만나보니까요, 야, 이게 이거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원죄라는 영원한 죄에 딱 걸렸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는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거든.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럴 때 조건이 나간단 말이죠. 천의 몸으로 오셔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해야만 그분이 그리스도 되는데, 석가모니 선생님이 만약에 그 조건을 오면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이건 직분이잖아요. 직분. 예수님이 이 조건 속에 왔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결론 딱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가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막 빛이 너무 강하게 쬐니까 막 바울이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때 나온 메시지가 뭐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거기 엄청난 거 나왔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를, 복음 가진 여러분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완전 바울이 거기서 결론 딱 나온 거예요. 그 한 단어에 모든 결론이 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거꾸로 믿은 거죠. 엉뚱한 걸 믿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왔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원인이 그게 아니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온 거 그거 같이 보이지만 타고 들어가다 보면 여기서 시작돼. 하나님을 몰라서 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속에서 다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결론을 다 바울이 내려요. 이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요셉, 그잖아요? 이런 인물들이 다 그런 내용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는 노예로 간 줄 알았어, 노예로. 보디발 집에 가보니까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노예보다 더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거 모르면 다 가지고도 불안해요. 저는 그걸 봤어요. 그죠?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집이 고향이 부여라. 저희 아버님하고 우리 김정필 씨 이런 그 형들하고 다 친해요. 나는 어릴 적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 동네에 오는데 무슨 경호원들 다 총 차고 오는지 모르겠더라고. 그죠? 동네 사람이 누가 한다고. 그 경호원들 그냥 등치만 갖고 와도 되지. 무슨 권총까지 차고 다니는, 권총 나 만져봤다니까. 이거 왜 차고 다녔더니 누가 죽일라나 몰라서 저 높은 중요한 분이라 그랬대. 속으로도. 우리 동네 사람들 죽일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저거. 뭐가 불안하다고 경호원 데리고 다니는 것도 부족해서 권총까지 차고 다녔어요. 불안해요. 사람들 다 불안해요. 부자도 많이 봤어요. 부자도 많이 너무너무 봤어요. 이 사람들 집에요. 공식적인 인물들은 이렇게 교회나 절간 같은 데 잘 못 와요. 그래서 자기 집에다 차려놓고 산다니, 자기 집에 차려놓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걸 바울이 이걸 딱 결론, 이 땅의 모든 문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조건을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설교에 보면 늘 나오는 게 뭐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라 설명한 거예요. 왜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는지 그 설교의 주제였다니까. 늘 설교의 주제가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한 승리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부터 사순절이 쭉 오거든요.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오시는 죽음의 길을 쭉 가는 과정이거든요. 왜 죽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이 결론이 다 나와서, 그러니까 얼마나 나왔냐면,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 복음이 없어가지고 거꾸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막 전 세계 현장 다니면서 유대인을 깨웠는데, 그 유대인을 깨운 것뿐만 아니라 현장까지 이방인까지 다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부부간에 어떤 우리 복음 가진 사람도 이 결론 내려가지고도 싸웠었더라고. 싸우지 마세요. 오늘부터는 다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다 끝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이정표란, 시간표란 말이죠. 오늘 이 결론이 우리 성도님에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딱 나왔는데 여러분 이 비밀이 제대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계획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세 가지 계획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무슨 계획이 일어나냐? 저는 이 복음을 모르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공부해도 내가 달란트가 뭐냐면 무능이요, 무능. 안 돼요. 되는 것마다 안 돼요. 선생님들이 나보고 다 될 거라는데 안 돼요. 무능이 하여간 내가 따라다니는 하여간 이게 도구에서 무능. 안 돼요. 이걸 딱 알고 나서 내 성도들이 이걸 깨우쳐줘야 되겠구나. 이 복음을 제대로 결론 내리면 당연히 뭐가 오느냐? 내가 하는 일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무슨 일하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원인 규명한다고 난리를 치고 사람 막 갖다 들들 볶고 막. 제가요 전도사가 얼마나 못된 줄 압니까? 저는 되게 못돼서 뭐 이렇게 막 연합회, 제가 전도사 때 연합회 막 학생들을 쫙 막 몇백 명이 와가지고 딱 있는데요. 그 연합회 회장 하나가 얘가 막 앞에서요 깝시깝시 분위기를 완전 다 막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생각했으면 내가 기도했을 건데, 나는 그때만 해도 창세기 3장 사건 안 했거든. 저건 손봐야 될 놈이다. 딱 생각한 거예요. 저는 항상 이랬거든요. 아니 막 몇백 명이 학생들 와서 하는데 막 얘가 완전 분위기를 완전 이상한데 끌고 가는 거예요. 막 학생회장이라는데.
이야, 참 화가 확 나더라. 그래서 내가 그냥 목사님들 다 계시고 막 전사님들 다 있는데 아무도 말 안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탁탁 나가가지고 그냥 강대에서 탁 기셔대기를 막 나가 치니까 저만큼 나 떨어지지 않는데 등지 이게 뭐 옛날만 해도 펀치가 대단히 지금은 운동 안 해서 안 되지 막. 목사님들도 얼굴이 대단한 거예요. 막 전사님들이고 막. 나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저 누구 아들인데 저걸 때렸냐. 누구 아들이냐. 그 지역의 유명한 변호사 아들이라. 그 장로님이고 막. 이걸 때려놨으니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원인을 사람이 못된 줄 알고 그거 두드려 패면 되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걔가 나한테 그 자리에서 사과하더라고. 전사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안 했는데.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다고 막 그 자리에서 사람들 잔뜩 사과를 해가지고 그게 무마가 됐다니까. 얘가 만약에 나 집에 가 목사 지가 전도사 왜 때리고 하스머니 내가 이제 형사 부분 이거 골치 아플 뻔했는데 그 아버지도 와가지고 잘 때렸다. 아버지가 참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잘 때렸다 그러죠. 전사님 진짜 통쾌하게 때렸죠. 저 보장을 고쳐야 되는데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가 손 안 댄다. 아무도 손 안 대. 이거 알고 나서는 손 아무도 안 댑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와서 욕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원인이 따로 바울은 이걸 알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결론 나왔죠. 바울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시민권 내놓으면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그것도 감춰놨어요. 바울이 뭐 때문에 나오는가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모든 직장 이 직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다 붙잡으면요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에 당연하게 개혁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 제대로 누리면 전도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현장에 싹 바뀌어 이상하게. 그것만 바뀌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바뀌니까 어디가 바뀌느냐? 일이 잘 되고 일이 여기서 경제응답 받고 그러니까요. 우리의 가정이 가정 개혁이 되는 거예요. 가정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기도팀들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직장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딱 어느 날 뭐야?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사업장을 보니까 이 사업하고 연관된 기업들을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기업들이 잘 돼야 우리 장로님들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참 미안하죠. 그죠? 그래서 저 우리 성도들 보내요.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날만 오는 교회니까 이 예배당을 위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장모님, 집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있는 그 직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이곳에 함께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응답받으면 가정, 가문은 자연스럽게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뀝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되니까 어떤 계획이 일어나냐? 교회에도 계획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교회 당도 계획되는 거예요. 당도. 여기에 축복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부분에 증인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특별한 활동도 안 해요. 우리는 뭐 할 시간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 듣고 끝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단이 특징이 이거예요. 그죠? 말씀 붙잡고 가는데 다 끝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걸 누리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우리 생각 속에 내 죄는 해결 안 될 거야. 우리 집 마귀는 강한가 봐. 응? 우리 회사 마귀는 강해. 그랬다 봐. 참 내가 우리 외국 나가는 우리 랩런트를 만나면 꼭 그런다니까. 우리 뭐 나래는 막 미국 기독교 국가로 가니까 내가 뭐 이렇게 다른 얘기 하겠지만 참 인도 가는 우리 학생들한테 그랬다니까. 거기는 신이 1억이래. 1억 귀신이 섬기는 나라래. 신이 1억 명이 있다. 내가 뭐라 했느냐? 1억이 다 됨에도 하나님과 함께한 너를 못 이기게 돼 있다.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인도 귀신이 다 덤벼도 못 이겨요. 전 세계 흑암이 다 덤벼도 못 이기겠는 거예요.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잖아. 그죠? 우리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기도 중에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의 배경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 이걸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뭘 하라고 말하냐? 우리 인생에요. 근본 개혁되기를 원해요. 근본.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요.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뭐가 오느냐? 개인 아까도 있잖아요. 개인 무능. 이게 엄청나게 뭐냐? 안 돼. 모든 일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였어요. 이 복음이 되어지면 이 부분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는 뭐 너무 괴로워가지고 우리가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는 거. 그걸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저 로마가 얼마나 불쌍한 나라인지를 보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요, 저 미국이 화려한 나라가 아니라요, 가장 불행한 나라같이 보이게 돼 있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저건. 모든 테러리스트들이 미국을 폭격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장 불행. 한국은 누가 아무 때릴 놈도 없어, 그죠? 가져갈 것도 없어가지고. 그 김정일도, 김일성이도 막 핵폭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합니까? 한국 공격하려고 안 해. 저 미국하고 일본 공격하려고 그러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이 정말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강대국이 얼마나 불행한지 겁니까?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알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로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공부도, 학생들은 공부도 하시고 한번 해보시고 합니다. 내가 설명하잖아요. 이런 큰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에 딱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 오게 돼 있다니까. 그 현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이건 누가 가르치는 게 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역사는 희한한, 그냥 반대편에서 하는 말도요, 우리는 제대로 듣기게 돼 있어. 하나님 역사하면. 그래서 우리가 동기 없애버리고 막, 성도들은 아무래도 동기 갖지 말라는 말이 왜 그러냐? 성령 역사를 못 보게 됐다. 우리가 너무 막 고정관념으로 붙잡히면 하나님 역사가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지독한 교회 무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무능. 교회는 맨날 없어가지고 막 사정하고 막 기도해야만 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면 정확하게 다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것도 근본적인 것들이 다 꺾어지는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그거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 영적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문제. 우리 영적 문제란 말은 사단만 영적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적인 존재시고 성령도 영적인 존재시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시고, 그죠? 사단도 영적인 존재예요. 심지어는 뭐냐?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이 나가면 죽음이에요. 혼이 떠나면 인간은 죽잖아요. 그런데 그 영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육을 위해서는 먹고 마시고 다 하는데, 영은 아무것도 안 해.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힘을 얻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요걸 깨닫는 순간에 다 풀려버리는 거야. 우리를 돕는 성령께서, 우리를 늘 성령이 나와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구나. 이걸 다 알게 되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겠죠. 성도님들이 보통 축복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워낙 육신적으로만 보이는 것만 익숙해져 있다고요. 보이는 것만 익숙해졌어. 그래서 체질됐어. 완전히 각인됐어. 성도들이 완전히 각인됐어. 그래서 있어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로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들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신 거니까. 고린도전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죠? 그런데 이걸 놓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어? 그죠? 안 디고 디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인데 이걸 놓쳤는데 어떻게 이게 안 오겠냐고. 당연히 오겠죠. 그런데 우리 동기,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요. 다 뭐하고 있냐. 교회 크기에 따라 성도들이 많이 모여 여기에 따라서 막 자기가요.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막. 내가 항상 그거 바꿔줍니다. 야, 이 사람아.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렇게만 하면 역사 안 하셔. 죽어도 안 해요. 역사해도 네가 보지도 못해요. 그러면 네가 다 성도들이 막 몇천 명 모이면 하나 행복하냐. 그건 아주 사건이죠. 사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으로 거기서 다 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서 모든 근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 요셉 때문에 감옥이 살고 요셉 때문에 애굽이 세기가 살았어요. 저는 그것을 적용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세계가 살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바꿔야 돼요. 이 각인된 거 바꿔야 돼요. 우리가 바꿔야 돼요. 완전 바꾸세요. 정주영 이런 회장님 같은 게 보니까요. 학교 공부도 안 했는데요. 엄청나게 이 생각이 대단한 사람이야. 순간적으로 막 아이디어가 그렇게 떠오르는데 막 생전 큰 배도 못 만드는 사람, 안 만들어 본 사람이 가가지고 배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막 니네 나라가 배 만든 적 어디냐 했대. 우리나라는 막 저 조선시대부터 막 거북선 만들었다고 막 500원 돈, 막 종이돈을 내놓고 막 거북선을 보여주면서 이런 걸 만든 민족이니 지금 큰 거 안 만들겠냐? 그런 말. 어떻게 그 순간의 지혜가 떠오르냐면 불신자인데도. 저는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그런 능력 안 주겠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순간에 분명히 끝나버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새로운 개혁들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다 붙잡기를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성경에 분명히 뭐라 했냐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23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빈 목사님 뭐라 했느냐? 모든 인간은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인간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랬어요.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누가 필요하느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 그죠? 여인의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즉시 아담을 살리는 방법을 주잖아,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이 바로 이거예요. 애굽의 400년 노예가 전혀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어린 양이 피 뿌리는 날 완전히 다 해방시켰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순간 끝나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깨달을 때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고레스 왕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왜 여기 왔냐? 하나님도 안 믿는 이 고레스 왕이 야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빨리 니네들 가서 니들 믿는 하나님을 가서 예배하고 섬겨라. 성전 지을 거 다 갖고 가라. 그런데 누가 못 알아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걸 누가 지도하고 누가 인도할 거냐 이거 갖고도 싸운다니까. 왜 우리 지파 가야 돼? 니네 지파 가냐? 바보 죽고 쪼다 그냥 가라 그러면 뻘렁 나가야지. 뭐 네 지파 내 지파 찾아. 이게 기독교인이거든요. 이게. 자 끝났는데 뭘 찾아요, 그죠? 임마누엘을 누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 못 누리면 역사 못 해요. 왜 역사해도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안 보여. 하나님 역사하는 거 안 보여. 어마어마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한테 너는 반석이라.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어마어마한 걸 줬어요. 복음으로만이 됩니다. 그래서 하잖아요. 우리 찬송가 그거 찬송 참 내가 좋아하는 찬송. 복음만을 위해 살게 하소서. 참이 엄청난 거예요. 그거.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근본 문제.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는 그때부터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이는데,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화려하고 크고 엄청나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겠냐? 우리 랩런트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노력으로 다 안 되면 좌절해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냈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어마어마한 걸 주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세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요. 그렇잖아요. 성령 인도 속에서 세상을 보면요. 아,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개혁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개혁하라니까 가서 오늘부터 또 다 부시고 그게 개혁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데 개혁이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쫙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힘이 아니더라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참된 응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